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세요.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신앙 신자들의 은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신 분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성령님은 굉장히, 이 말이 안 맞지만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안 원하면 안 주세요. 물론 강제적으로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거라고. 이런 하나님 은혜가 저 여러분이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삽니다. 요즘에 우리 한성교회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우리 교회가 체질이 변하는구나. 영적인 뜨거움이 생겨나고 있구나.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이제 조금씩 커져가고 있구나. 이 뜨거움이 일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움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쇳덩어리 차가운 차가 움직이는 건 엔진 안에 뜨거운 그 연료가 들어서 뜨거운 그 폭발이 일어날 때 이 차가운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매뉴얼은 그 다음에 제가 정해요. 방향은 이렇게 하고 차갑잖아요. 말씀 이런 거는. 그거는 목회자가 하고 알려주는 대로 말씀 가운데 차갑게 나가는 거고, 그것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아니에요.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쨌든 여러분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데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막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가서 사람 들이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차가워지는 건 제가 가르칠 때 그 길로만 잘 가면 되는 것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원동력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기도할 때 드디어 내가 요즘에 성령의 불이 우리가 임하는구나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드디어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제가 막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이 넘치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걸까요? 일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는 자를 뜨겁게 하세요. 사역자를 뜨겁게 하시는 거고요. 이 뜨거운 마음 나가서 선교의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할 때는 언제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갔는데 언제 그 불꽃이 사그라들었을 때, 사그라든지 모르고 사그라들었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요, 실패한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실패한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그 차가운 마음, 실패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 저 땅을 주옵소서 막 이러고 갔다고요. 근데 어느새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뜨거움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역자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뜨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원동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불꽃이라는 걸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점검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일할 때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매해요. 어쩔 때는 안 지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안 지칠 때 있는데 반드시 한 번, 두 번 지칠 때가 옵니다. 영이 없어져서 안 지치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도 사역의 순간에 들어갈 때 지칠 때가 온다고요. 사역자들은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서 사역자라고 말하는 건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 그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 그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 예를 들면 구역장, 성가대원, 교사, 주방에서 부름받은 이 모든 사람이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를 내가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 낙심될 때가 와요. 기도하고 여기 충만한데도 낙심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혜가 없이 계속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요즘에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낭만 안 할 거야. 나에게는 뭐 그런 떨어짐의 세계는 없어. 이런 분들 큰일 나옵니다. 아니요. 한 번 찾아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사역자들이 한번 브레이크를 스스로 가져오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절제가 있어요.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것이 꼭 죄에 대한 절제가 아니라 주의 사역이나 성령 사역에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끔 안식년을 가지기도 하죠. 5년에서 7년 텀으로 한번 하고 1년 정도 쉬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도 5년이나 7년 되면 담임 목사님들도 좀 쉬어요. 쉬시죠. 송 목사님도 그래서 쉬셨습니다. 1년을 다 쉬시는 분도 있고 1년 다 쉬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서 한 2달씩 여름에 한 6월, 7월을 아예 본인 묵상 기간으로 잡고 그 시간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아예 2달을 어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유럽 가시든지 뭐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름 휴가를 둬가지고 짧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쨌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과도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일 속에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한 번은 타이어가 닳고 차가 과열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브레이크 타임일 수도 있고 지쳐있는 브레이크 타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럼 이 멈춰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런 지혜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힘센 분 하면 하나님인데 힘센 사람 하면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을 따라올 사람이 없죠. 거의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헐크입니다. 아시죠? 삼손이 성문짝을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힘 하면은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헐크랄지 요즘에 나오는 거의 액션 히어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힘의 근원이 다르죠. 그들과 삼손의 힘이 근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뭐 약물로 아니면 뭐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런 힘을 얻었지만 삼손은 어디에서 힘이 나왔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이라 그러면 곤란해요. 머리카락이라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 그러면 곤란해요.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어느 성경 본문 보세요. 사실은 그 앞에 절을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뭐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이에요. 삼손이 앞에서도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 힘을 냅니다.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아니면은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 뭐 옷을 빼앗습니다. 뭐 그럴 때 동일하게 성경 본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요. 영에 충만한 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에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 영의 충만함으로 가장 잘 표현된 게 뭐냐면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나시린이 나와요. 술 마시면 안 되죠. 포도주나 이런 거 술 마시면 안 되고 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시린이라서, 물론 나시린 자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은 물론 특별한 나시린입니다. 그 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원래 마노아,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근데 그때 마노아가 못 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니까 아내가 빨리 가서 남편을 데려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을 거고.
내 아들은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포도주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삼손이 능력의 일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 일을 한 거예요. 이 능력의 일을 할 때, 이 잘 나갈 때 삼손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제가 이제 블레셋, 딥나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명 수요일날 배우니까 베들레헴이 대충 어디 위치한 줄 아시죠? 제가 이제 여기쯤입니다. 그러면 딱 지도가 그려지죠. 벌써 끄떡이신 분들은 잘 배우셨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베들레헴이 사해, 이 염해 옆에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옆에가 딥나예요. 좀 아래쪽에 이스라엘 전체. 거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해요. 왜 이방 여인이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그 여인을 택한 건 누구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딱 처음에 이제 찾으려 가는데 갑자기 삼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오죠. 그 사자를 그냥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앞에 어려움, 두려움거리 오니까 확 찢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딱 가는데 사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너무 다른 얘기하니까 제 재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표정 그렇게 잡으시는 거죠. 사자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꿀이 생겼어요, 꿀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습한 데 사는 사람은 무슨 짐승 안에 꿀이 생긴 애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건조기후잖아요. 그러니까 마르고 아마 사자의 뼈대가 바짝 마르니까 거의 나무처럼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벌이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걸 먹어요. 원래는 먹으면 안 되죠. 왜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겁니다. 근데 부모에게도 주는데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걸 알고 있어요. 삼손이 몇 가지 실수한 점이 나오는데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그리고 내려갑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남자들이 와요. 들러리로 30명 정도가 옵니다. 삼손이 거기서 내기를 하나 걸죠. 어떤 내기를 겁니까?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추면 너희가 소복 겉옷 30벌씩 주마.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마시려고 하는데 그 수수께끼의 어떤 수수께끼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였어요. 뭘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추죠. 답은 누구만 알아요? 삼손만 알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남자들이 누구를 협박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 돈 다 뺏으려고 그랬어? 빨리 알아내. 만약 안 알아내면 너하고 니네 아버지 가만 안 둬.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삼손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삼손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기 무슨 도시죠? 어쨌든 그 도시로 가서 3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겉옷과 속옷을 뺏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걸 뺏어서 줘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버려요. 여기서 또 한번 실수를 합니다. 집에 가버리니까 그 아내의 장인어른이죠. 딸을 누구에게 줘버렸냐면 들러리 왔던 친구 한 명의 와이프로 줘버려요. 그 삼손이 나중에 이제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아내를 보러 갔는데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없으니까 삼손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 가만두나 봐라 하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죠. 근데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여우가 300마리가 잡힐 리가 없다. 왜냐면 여우는 개인 행동하기 때문에 아마 자칼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anyway.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쌍을 만들었고 꼬리를 2개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확 꼽아버리죠.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밭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이랬냐? 삼손이 그랬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어른을 찾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거에 삼손이 화가 나요. 다시 또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차 이제 일이 크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니까 블레셋에서 병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에단 바위에 숨어 있는데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옵니다. 제발 네가 그냥 투항해라. 잡혀가라. 그럼 우리가 살겠다. 유대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냥 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이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 그가 수많은 1대 몇백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겁니다. 몇십 명, 몇백 명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드디어 클라이막스. 삼손이 딱 묵혀가지고 이 수천 명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놈 죽여라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면 삼손이 갑자기 툭툭 끊더니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하나를 찾아서 딱 들죠. 새 나귀 턱뼈를 하나 딱 들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 장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슬로우 비디오, 아니면 하나는 조금 빠르게. 뭐 이렇게 했겠죠. 슬로우 비디오 하면 좀 빠르게 하면 뭐 이렇게 했겠죠.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00명이 죽었으니까 1,0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0명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오늘날의 현대 전쟁에서 총을 쏘는데 전쟁을 하면 한 300명 이상 죽는 전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전문전을 붙어가지고 다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가지고도 사람이 잘 안 죽는다고요. 그런데 1대 수천의 싸움에서 1,000명이 죽을 정도면 얼마만큼 치열한 전투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안 죽습니다. 사람이 어지간해서 안 죽어요. 근데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면 얼마만큼 세게 치면서 싸우는지 아시겠어요? 장사긴 장사죠. 몇 시간을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들로 계속 승리를 맛보고 오는 겁니다. 계속 전투에서, 그리고 최종 마지막 전투에서는 수천 대 1로 싸워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는, 영적인 걸로 우리가 적용해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수많은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수천 대 1의 사단의 싸움과 막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수많은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팍! 한 방에 이놈도 날리고 저놈도 날리고 막.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손이 지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건 맞아요.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본문 보시죠. 뭐라고 했어요? 삼손이?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 목마릅니다가 아니라 진짜 죽게 생겼는 거예요. 온몸이 탈진하고 숨이 턱까지 차고 정말 죽게 생긴 거예요. 마치 그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다가 죽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이 사슴이 그 발정기가 되면 열이 골수까지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다가 막 그 물을 갈급히 찾다가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열이 차면 죽어요. 광야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는다는 말이 정말 이 목마름이 다하면 광야에서는 죽음이 온다고요. 삼손이 딱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수천 대 1로 싸워나가면서 1000명을 죽여나가는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탈진할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나무 그늘을 찾아갈까요? 주변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삼손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삼손이 그 말을 19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것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회복하고 어떻게 해요? 소생하니, 진짜로 살아났다고요. 소생하니,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지칠 때 있죠. 오늘 이 밤에 혹시 다 지쳐서 오신 분 계세요? 삶의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 물론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죠? 우리 삶에. 그래서 지쳐서 주님 앞에 터벅터벅 나올 때가 있잖아요. 혹시 이 밤에 그렇게 나오신 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아주 회복의 원리,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서 먼저 충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충전소로 가야 충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아무 집이나 찾아갖고 내 차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요. 어디를 가야 돼요? 주유소를 가야죠. 여러분이 영원히 지쳐있고 내 삶이 피곤해있고 어디로 와야 돼요? 물론 집도 좋지만 안식이 되지만 어디로 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생수를 터쳐주는 거예요. 그 생수의 이름을 삼손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엔하꼬레. 외우시죠?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생수 샘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에나꼬레의 샘이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에나꼬레의 샘을 먹고 회복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날마다 이 에나꼬레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에나꼬레의 샘이 안 터져요. 쉬기는 쉬는데 그냥 브레이킹 타임이에요. 물을 못 마신다고요. 앉아만 있고 주저앉아 있지 물을 마시잖아요. 쉰다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충전된다라는 걸 말해요. 리차지 되는 거예요. 차지가 다시 돼야 돼요. 그냥 앉아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휴대폰 셀폰에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냥 떼서 쉬게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요? 충전소에 꽂아놔요.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 진짜 쉬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의 생수 에나꼬레를 마실 때 진짜 쉼이 일어난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쉬고 브레이킹 타임을 가지고 기도도 끊고 다 끊고 앉아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충전이 될 때 이게 쉬는 거라고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소 찾아오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만의 이 에나꼬레를 찾으셔야 돼요. 새벽이세요? 괜찮아요. 심해요? 괜찮아요. 큐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시간은 필요하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 다시금 살리셔서 생명의 사역자로, 구원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져서 회복되는 영혼과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